자,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렇게 써놓으니까 남자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좀 동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감되는 부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중에서 자식에 대해서 더 큰 긍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뱃속에서부터 잉태해서 10달을 함께 하다가 나서 젖을 먹이고 길렀던 그 자식을 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여성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정말 못 잊으세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라고 해요. 혹시 그 여인들이 그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경희 사모님 혹시 잊으신 적이 있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이 혹시 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경희 사모님은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최태식 장로님 어머님도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개를 이렇게 하시면서 절대 우리 최 장로님 잊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잊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들이 잊지 않는 게 사실인데 혹시 그들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다 신앙을 하고 계신데 신앙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오늘 제가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삶.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강력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려 있는 이 모습이 더 강력할까요? 이 끈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끈이 내가 그 끈을 만들어서 붙인 게 더 튼튼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끈을 매달아 주신 그 끈이 더 강력할까요? 그렇죠?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려 매어져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가슴으로 합니까? 어때요? 사랑을 머리로 해요? 가슴으로 해요? 만약에 사랑을 머리로 한다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만약에 사랑을 머리로 한다면
중학교 졸업한 여자보다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가 더 사랑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를 찾으려면 학력을 따져야 돼요. 그렇죠? 왜? 이해력이 높고 지성이 풍부한 사람이 더 사랑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머리로 한다면 저는 아버지 엄마를 잘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4학년 때 중퇴하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만 다니고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 초등학교 중퇴한 학력 또 초등학교 졸업한 학력 가지고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난 거죠. 근데 제가 50년 평생을 살면서 되돌아보니까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불완전했고 부족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학력이 낮고 이성적이지 않고 지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는 잘하셨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만큼은 낙제점이 아니었어요. 저는 늘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물론 배우지 못하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잘나지 않아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제가 신앙을 이렇게 저도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잘 몰라서 신앙을 잘 못합니다. 배운 것이 부족하고 할 줄도 몰라서 잘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머리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슴으로 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가슴으로 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신앙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가슴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신앙할 때도 머리가 아닌 가슴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 재물을 바랬느냐, 너희에게 양을 원했느냐, 너희가 그걸 가지고 내 안식일에 와서 내 전에 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고 가슴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른 거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별주보전을 보면 그 토끼가 뭘 빼놓고 다녀요? 간땡이를 빼놓고 다닙니다. 토끼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동화로 써졌나 했더니 토끼는 간을 빼놓고 못 다니지만 사람은 간을 빼놓고 심장을 빼놓고 다니더라고요. 마음을 딴 데다 두고 여자친구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딴 데다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딴 데다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마음을 제껴두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신앙은 가슴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은 능동태고 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여야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습니까? 능동적으로? 없어요. 그냥 저는 수동적으로 그분들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식이 됐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들은 저에게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각각 다 많이 살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민낯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사는 걸 보면 인생이 마치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꿈을 꾸고 나 이런 사람 돼야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뭐가 돼야지 하면서 막 인생에 대한 장밋빛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저희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꿈을 굳이 꺾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인생, 범죄한 후로 너희가 겪고 있는 인생 사실 별거 아니다. 전도서에 보면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70인데 건강하게 살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도다. 그리고 빠르기는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인생을 종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종노릇인가 봤더니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아오지 탄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국 사람 중에 아오지 탄광을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김정은 씨가 아오지라고 하는 이름을 못 쓰게 법으로 이제 강제해가지고 아오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잠깐 들을 때는 알았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여러분 아오지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죽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힘든 노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다가 마저 죽을 수도 있는데 노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오늘 노동하고 내일 노동하고 내일 모레 노동하다가 다음 주쯤에 내가 죽을 텐데 어차피 죽을 거 나 편하게 살다 죽겠다 하고서 그냥 팔짱 끼고서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아오지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나 안 해 하고 파업하다가 죽은 사람 있어요? 오늘 마저 죽을 걸 알면서도 맨날 일하는 거예요. 때리면 일하고 때리면 일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때리냐면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립니다. 왜?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인생을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무서워해요.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 인생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종노릇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내 인생이 암흑길을 걷기 시작했는가 생각해봤더니 2008년도부터 제가 인생이 암흑이 됐더라고요. 갑자기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김은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바라는 게 많은지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억울해가지고 나도 좀 해줘 그랬더니 당신 나 사랑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다시 물러섰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우리 단호가 태어나고 또 2년 지나서 다나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딱 가지니까 좋긴 한데 인생이 더 꼬인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타기는 타는데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별로 없고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다가 또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쇠약해지니까 부모님들도 저에게 짐으로 다가와요. 세상을 둘러보면 온통 짐인데 제 직업이 또 뭡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또 짐이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나님 저분도 살려주시고 이분도 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인생이 짐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주변에는 늘 여러분들이 수고와 슬픔을 경험해야 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인생을 앞으로 한번 꿈을 꿔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랬으니까 앞으로 좀 있으면 나아지려나? 별로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꿈을 꾸더라고요. 단우야,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차도 사줘야 돼.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짐을 지우는 것이 얼마나 좀 부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들이 지금부터 막 고민하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집을 사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은 고맙죠. 마음은 고마운데 그것조차도 아이한테는 또 짐이 될 걸 아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제가 명절에 집에 갔더니 아버지도 여의어야 되고 어머니도 여의어야 되고 형도 여의어야 되고 계속해서 슬픔이 연속될 것이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언젠가는 다 이제 이별을 해야 되고 작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생이 뭔지 들었지? 전도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모든 인생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그 안에 많은 주인공들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막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즘에 손흥민이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이 1억 8천이래요. 손흥민이가 하루 일당이. 근데 여러분 그 손흥민의 인생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다오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좋은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좋은 사람입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인생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 사나 못 사나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들은 태어나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동안에 잠깐 살아 있다가 인생이 사라지는 그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인 인생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고 가룟 유다는 정말 망한 인생 같지만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냥 덧없는 한편의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음을 선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죽어야 마땅한 죄를 범하고도 죽지 못해서 통곡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험한 인생을 좀 살아왔었어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원래 고생을 많이 하면 철이 좀 빨리 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고아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설거지도 잘 못하고 하는데 어느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막 돈 벌러 다니고 힘들게 인생을 살면 아이들은 막 6살도 안 돼갖고 막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철이 빨리 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철이 빨리 들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 해주는 인생을 타고났기 때문에 철이 빨리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다와 베드로를 놓고 봤을 때 이 유다는 정말 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철이 빨리 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부모님 슬하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17살 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막 떠돌고 혼자서 제 인생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가지고 탕자처럼 막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든데 엄마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면 더 막막해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밀어줄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 인생을 제가 앞가림하면서 막 사는데 힘이 부치는 거예요. 어느 날 앉아가지고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했어요. 확 죽어버려야겠다. 여기서 인생을 좀 마쳐야겠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구나. 지금부터 더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고 앞으로 고생만 더 직사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고민을 하는데 결론이 잘 안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생한테도 조금 몇 자 남기고 형한테도 몇 자 남긴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몇 자 남기려고 했더니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에게 좀 엄하게 하시다 보니까 좀 어머니한테도 편지를 좀 쓰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글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글이 써지질 않아요. 왜 글이 써지지 않나 봤더니 내가 이렇게 하고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과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과연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다가 아버지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못 살겠다 하고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뒤로 하고 제가 삶을 마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묶여져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주 꼼꼼하게 생각해 봤어요. 유다는요, 아버지와 자기가 메어져 있는 이 끈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든 말든 슬퍼하든 말든 지금 누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해서 나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삶을 마친 게 유다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죽고 싶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못났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막 이렇게 욕했던 살 자격도 없는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하고 결심했을 뿐인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의 표정은 너 죽으면 나 못 살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렸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자기 자신의 삶을 끊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살해도 마땅한 상황까지 인생이 몰려갔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삶을 놓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줄 테니 너는 무슨 수를 써서도 절대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여러분, 우리 정재진 집사의 가치를 우리 김희영 집사님 얼마를 매기시겠습니까? 정재진 집사님, 예를 들어서 정재진 집사가 예를 들어서 사형을 당하면 만약에 50만 원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집사님 50만 원 내시겠어요? 내죠? 네. 5천만 원은요?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고민이 되는 가격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저도 고민이 돼요. 50만 원 저는 얼마든지 정재진 집사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50만 원을 낼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우리 집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500만 원 저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한 3천만 원 내라고 해도 제가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빚을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 재산을 통틀어도 3천만 원이 안 넘을 것 같아요. 빚을 내가지고 이자를 내가면서 이제 재진군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치를 정할 때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아무리 정해도요 남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단호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나를 10억하고 바꾸려고 그래? 막 이래요. 아빠 나를 100억하고 바꾸려고 그래? 막 이래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100억이면 바꿀 것 같은데 그럼 서운해요. 아니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가 아빠가? 네? 아빠가 나를 100억 이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라고 자기 가치를 막 매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 생각이죠. 네. 아빠가 볼 때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누군가가 매겨주는 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가치를 매겨주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를 내가 매기지 않고 남이 부여하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를 매기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명을 스스로 제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명이 저에게 가치를 매기는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제 생명을 해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김희영 집사님은 우리 정재진 집사님을 1억 이상으로 안 본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하셨어요. 고민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가치를 매겨주는 것을 아무리 기다려봤자 거기서 나의 진정한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값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치가 그런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를 먹이고 살고 있어요. 생명이라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심장도 이식해 줄 수 있고, 간도 이식해 줄 수 있고, 콩팥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제가 맺고 아이들에게 가치를 먹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생명은 어느덧 저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은 나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기시는 이 가치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질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가치는 최고로 올라가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순식간에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매기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인생을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값을 나에게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볼 때도 내가 매기는 가치로 형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매기신 목숨값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지고 붙들고 함께 있고 늘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시는 인생의 가치를 아는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